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좀 눈인사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인가에 정말 우리 인생을 다 걸었어요. 거기에 전력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뭐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뭐 모든 에너지 또 그 일 하다 상처도 받고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최악의 결과물을 받아든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는 일들이 우리 자녀 교육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가 되겠죠. 이런 일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 걸고 전심전력했는데 나중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허탈감, 그 허망함, 그 절망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허탈감, 하나님의 그 절망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멜로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냈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것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는데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들포도였다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지자가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분은 포도원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정말 수고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땀 흘려서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최상품의 가장 좋은 종자를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습니다. 또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틀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 포도원을 가꾼 분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에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들포도는 알이 작고 씨어서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생 포도는 농부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놔둬도 열리는 포도라고 해요. 차라리 병든 포도가 열렸다면 이게 왜 병이 들었을까? 그 원인을 추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 텐데 이거는 병든 포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었는데 이 모든 농부의 수고가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토록 애정을 쏟아붓고 수고와 정성을 기울였는데 기대와는 전혀 딴판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뒤틀린 결과를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분노를 넘어서서 그 허탈감, 그 허망함, 공허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줘도 잘 깨닫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 나오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공평이었습니다. 공의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나온 것은 포학입니다.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인한 것이죠. 난폭한 것이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공의였는데 결국에는 이 부르짖음 앞에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이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법적인 행위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이 요청하는 이 타인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평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떤 사회의 올바른 질서와 그 규범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아주 의롭게, 정당하게,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셨어요. 그것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난폭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어요. 할 만큼 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할 만큼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그동안에 애써서 가꾼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다 허물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완전하게 망가뜨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이제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먼 나라들을 불러서 빨리 달려오게 하겠다. 이 군대, 이 강한 나라, 아주 강력한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군대가 얼마나 완벽한 위압감을 주는지 27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강력한 그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기강이 잡혀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고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우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같을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정말 이 강한 군대에 완벽한 위압감을 주는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6장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요즘에는 이 찬양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엔 하나님 저 집사님을 부르세요. 나는 지금 바쁘고 나는 이게 너무 편해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예전에 한참 그 뜨거웠을 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었던 기억이 나는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어수선한 이 정치, 어수선한 이 전국에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 52년간 다스렸던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맡은 그 사명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막 깨닫고 변화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더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6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하게 하겠다.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한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정상적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자를 보내서 정말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그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 이게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면 그런 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쟤네들 회개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쟤네들 잘못했다고 돌이킬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이사야도 이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긴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11절 보세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그때는 좀 상황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완전 망할 때까지다. 너 은퇴해도 해결돼. 완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완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금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개혁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행정부 수반을 조금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좀 리더십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몸에 전신에 암이 다 퍼졌는데 데일밴드 붙여서 되겠습니까? 해열제 먹는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무슨 후시딘 발라준다고 해서 해결이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평이 실종되고 고아와 과부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건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상처에 닦아주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전면적인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죄를 그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모양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내가 쟤네들 회개하는 게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그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린 손에 피가 가득한 그 사회의 단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과도한 탐욕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과도한 탐욕. 자, 8절을 한번 보시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말하는 것이고 전토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거주할 공간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 지파가 그 가문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러서 외국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걸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빈틈이 없게 했어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탐욕을 더해서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2채, 3채, 5채, 10채, 100채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모두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구나. 임계점에 다다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이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포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전면적인 대수술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움을 창조해내시고,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움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동산 투기로 모은 재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 사는 땅이 아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손에 피가 가득했을 때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하늘문을 다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부동산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좀 마음이 좀 한쪽에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부동산 투기를 할 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많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노후에 삶을 위해서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풀려서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또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도 좀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거 식구들과 먹을 수도 있고, 여기에 죄책감을 누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누리시면 돼요. 잘 누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경계하는 건 뭐냐면, 과도한 탐욕이에요. 한 채를 넘어서서 2채, 3채, 10채, 50채, 100채 막 이렇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이렇게 빼앗고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이게 중간에서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너 여기 집값 올랐다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투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바보같이 사는 건가?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이 분명히 있어요.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놔두시질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도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자연이, 인간들이 너무 훼손하고 망가뜨리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많이 죽지만 자연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잖아요. 임계점에 다다랐던 거죠.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방탕이에요. 방탕.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탐욕은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사치와 방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밴드를 불러요. 악단을 불러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절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꽁돈이 생기면 사실은 좀 그 돈을 쉽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정말 노동해서 번 돈은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부정한 돈은 어떤 자신을 위한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또 뭐 남녀 차별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바람을 필 염려가 없어요. 그만한 돈이 없거든요. 돈이 있어야 바람을 피지. 근데 이게 뭐 있어야 뭐 바람을 피. 이상하게도 이게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는. 자신을 위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가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뭐 그냥 어쩌다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전력을 쏟아부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척이 있어요. 전력을 쏟아부어요. 맨날 그거 검색하고 거기다 새벽 기도까지 하고 거기다가 뭐 조카가 목사니까 뭐 기도 부탁까지 하시고, 내가 이번에 이거 샀는데 좀 올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요. 막 전심전력을 쏟아붓고 모든 인생을 다 거기고. 그래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까 말까. 이게 사업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달도 해야 되고 뭐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단계가 되냐면 교만합니다. 교만.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저는 이 배달의 민족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잘 되겠구나. 배달이 들어왔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오호라,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끌어당기며 술의 줄을 끌듯이 죄를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비웃기까지 한다. 빨리 아무 일이라도 행하세요.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어서 보이세요. 우린 당신의 계획을 보기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에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탕한 사람은 결국에 교만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전에 다른 이사야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100년 전에도 했고 200년 전에도 했는데, 아니 지금 우리 멀쩡한데 우리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우리 뭐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한번 해볼 테면 하시죠 뭐.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 말씀 한번 이루어 보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나라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왜곡입니다. 왜곡. 이 말씀이 무너지면,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는 사람,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니까 가치가 제각각이에요. 옳고 그름보다도 내 느낌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동성애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동성애는 죄죠. 죄입니다.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정말 심각한 죄죠.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만약에 정말 그런 법이 통과되면 그러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발의된 이 법안에는 교회는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학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뭔가가 법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결국에는 여기서 저기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나간 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많은 교단이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성애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차별하는 거는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이든 또 외국인 근로자이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주 믿음이 좋아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 칠판에다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거 가서 써놓고 그 노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못해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다 종교사회, 다 문화사회로 들어와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반대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시청에 나가서 막 정말 너무 살벌한 말 쓰면서 막 동성애 혐오하는 이런 집회는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런 거는 저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회가 그것 때문에 더 지금 신뢰도만 추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걸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만 가정을 파괴합니까? 동성애자들만 창조질서를 교란합니까?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창조질서를 교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서울과 경기 지역은 땅값을 이렇게 높여놓고 지방은 차이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아동 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도 이거 창조질서 교란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죄예요. 곳곳에 러브 모텔 이런 거 들어서고 이거 허가 내주고 불륜을 마음껏 저질러서 이것도 가정 파괴하는, 이거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이 굉장한 범죄예요. 이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애들, 학생들, 대학생들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애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어쩌면 우리 부모들만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24시간 음란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몇 번 클릭만 하면 음란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 계정에도요, 일주일에 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자기 사진 올리고 저기 한가하면 연락 주세요, 문자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번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강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 학교에서 사이트에 동물의 세계라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이렇게 채팅하다가 연락처 주고받고
언제 만나자 해서 관계 맺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학교 사이트에 그런 게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 사회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전면적인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6장 13절에 보면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냐? 그루터기.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다시 그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거룩한 씨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룩한 씨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이런 죄가 지금도 가득 차 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됐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심판의 일에 참여한다고요? 그건 정말 선택을 잘못하는 것이죠.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각종 폭력과 욕설로 인터넷이 도배되는 사회,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사회,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신분 상승을 부동산 투기로 노리는 사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남겨야 돈을 더 버는 사회, 아파트 공급이 차 타고 다니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집 없는 서민은 여전히 쫓겨다니는 사회, 장애인 시설이나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지역에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하는 사회, 불로소득으로 돈 번 이들이 강남의 유흥가와 클럽에서 성매매와 마약과 몇 천만 원짜리 술판을 벌이는 그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모습과 지금 우리 사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너무 강하지 않게 구름도 주십니다. 날마다 돌보고 가꾸는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복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무슨 일을 완성할 것인지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집값에만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의 가치가 돈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안식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몇 억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소망은 무엇입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에 이런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참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 억짜리 예배당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 몇 평이에요. 대지는 몇 평이고 우리 연면적은 몇 평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생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심으신 대로 그렇게 열매가 난.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행하셨잖아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찾아내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렇게 디자인한 대로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이 공간이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 이제 입주하는 이제 주민들이나 우리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가족의 사랑,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소망을 나누고 함께 이 시대에 그 환난 당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함께 꿈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낭비와 사치와 방탕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비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